자, 오늘은 선악과 후에도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쳐보시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여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신분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은 한 1시간이면 성경 전체를 사실은 이야기하고도 남지요. 그래서 이 설교자의 고뇌나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해도 그 내용이고 저 말씀 가지고 해도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항상 새로움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집에서도 고전하는 건 뭐냐면 설교 내용을 다 준비해가지고 프린트까지 끝내고 사모님한테 오늘 이번 주에 설교가 이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 언제 했지 않았냐 그러면서 빠꾸를 그래가지고 이번 주 설교도 사실은 2개 빠꾸 맞고, 그리고 이게 3번째 설교예요. 근데 요거는 뭐 이전에 안 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럭저럭 이제 새로움이 있다 그래서 뭐 오케이 그냥 동의를 해준 건데, 그렇다고 제가 동의를 받아야만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새롭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시편,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시편이겠죠. 그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만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안전하게 살았고, 이런 집을 이번에 주셨고, 또 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뭐 이런 직장을 얻었고, 이렇게 또 월급을 받았고,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죠. 그들이 마땅히 할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이웃에게도 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자꾸 선포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직분이고 역할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제사장 집안이죠.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또 아론의 후손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자, 그들이 또 할 일은 뭔가, 그들이 선포할 일은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똑같은 내용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 해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모든 자가 할 말은 딴 거 없다 이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웃에게 자꾸 전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따라서 모든 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그분이 인자하심, 선하심의 근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려고 그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있는 인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그리고 쫓겨나는 그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선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오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내 양심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때라도 이걸 기억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지를 또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마귀의 변신인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결국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자, 일단 먹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그 인간의 벌거벗은 수치를 몰랐어요. 그게 수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마귀가 말했듯이 눈이 밝아졌어요. 필요 없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남에게 내 모습이 어떤가 이걸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됐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인간의 헛된 수단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고 말라 비틀어지고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어쨌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을 써서 그러기 시작했어요.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그 에덴 동산에 거닐고 대화하고 그러시던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전 같으면 반가워서 하나님 있는 쪽으로 달려가서 오늘 이런 일을 했다 그러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 아담이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아담을 못 찾아내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자기를 숨겨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질문을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 있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갈 시간에 왜 여기서 낚시질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그 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고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 이따 보겠지만 반면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던지신 질문이 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질문에 대해서 가인은 아주 교활한 대답을 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난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묻습니까? 하고 아주 양심을 가리고 철면피로 하나님께 대답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럴 때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내 결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못 나가고 낚시터에 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실상을 하나님께 아를 줄 알아야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에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담이 핑계를 냈다래요. 자기 아내를 핑계를 대고 또 아내는 뱀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그리고 뱀은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됐다고 핑계댄 걸 자꾸 강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약간의 핑계가 여기 보여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정직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겠다고 하신 그 나무 열매를 제가 먹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먹은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내로 주신 그 사람이 그 과일을 내게 먹으라고 주길래 제가 깊은 생각 못하고 먹어버렸습니다. 하고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고백해요. 먹었다는 고백이에요. 여기에 저는 더 관심을 두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이 가인 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먹긴 뭘 먹어요? 안 먹었어요. 하고서 저기 껍질은 뭐냐? 그건 내가 먹은 거 아니에요. 너 말고 누가 있냐? 글쎄 아담이 하와가 있는데 하와한테 물어보시죠. 막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대답은 분명하게 정직한 대답이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아담의 답변은 아주 정직한 답변이다. 그러나 아내가 줘서 먹었다는 약간의 그 면피성 발언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직한 답변이었다고 봐요. 여기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안 졌어야 옳겠지만 살다 보니 어떻게 나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잡아떼요. 특정한 사실을 놓고서도 잡아뗍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알아야 그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크고 작은 죄를 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얻고 그 죄를 자백하고 용서함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제 죄는 생각도 말라. 영원히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살라고 돌아가신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겼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 머리까지 대고 누웠던 그 요한은 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요. 죄를 자백해야 용서함 받는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지 않았습니까?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보고 획가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간음을 했어요. 그러고 또 임신한 사실을 알고서 그걸 숨기려고 남편을 불러다 같이 자게 했는데 안 자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군이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그러고 성문 앞에서 자고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그 우리야 장군을 맨 앞장 세우고
위기가 몰려올 때 도망해서 그 사람 죽게 하라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죽게 했어요. 그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얼마나 흉측한 죄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로 풀었어요. 임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시오? 어떤 동네에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부자가 양을 잡아야겠는데 자기가 많이 있는 그 양 중에서 잡지 않고 옆에 사는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자기 딸처럼 품고 기르고 있는 양을 그걸 뺏어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그런 못된 놈이 내 나라 가운데 있느냐, 당장 그놈 죽여라. 이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면서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 꿇어 엎드려 고백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그 사람이란 말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 회개를 했어요. 참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 하나의 생명이 사라짐으로써 죄를 속하는 원리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는 엄청난 죄라서 사실은 다윗이 죽어야 될 죄였어요. 자기 그 충실한 신하를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간음해서 그 아내를 뺏어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왕으로서 특히.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 그런 죄였는데 다윗이 즉각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했다.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됐는데 죽지 않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죄도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케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참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당신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니 사하셨다. 그래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가 생겼다. 여호와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하나님께 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저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해서 그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를 살려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비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 이거예요. 크게 비방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진 못하고 네 둘 사이에서 생긴 그 사생아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처음 낳은 아기가 병에 걸렸어요.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혹시 내가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도 살려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말씀대로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죽었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해요. 그러나 다윗의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고 다윗을 단단히 교육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아담으로 돌아와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먹었다고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었은즉 하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행히 회개했어요. 자백했어요. 그래서 원래 말씀대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날에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을 명쾌하셨어요. 자,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른 심판을 내리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엄청난 저주 아닙니까?
그동안에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 관리인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동산에 많은 과일나무가 있어서 임의로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생명나무까지 있었어요. 그걸 따먹었으면 영생하는 존재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생명나무는 놓쳤어요. 그러나 어떻든 에덴 동산에 있을 동안에는 수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가서 땅을 갈아먹고 그러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신 그 당시에는 심었다 하면 그냥 쑥쑥 자라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농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고달프게 됐어요. 자, 이 말씀 보고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그런데 아담을 저주하지 않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버릇은 고쳐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요. 참 신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진 않으셨구나. 또 하나 눈에 안 보이는 이 성경으로 안 나타나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뭐를 모델 삼아 지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 그래서 우리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갑자기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눈이 하나 닫혀지고 또는 뭐 팔다리가 진짜 문어다리처럼 나오고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냐? 안 그랬어요. 여전히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직접 저주 안 하시고 땅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게 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전에는 과일나무였는데 이젠 채소 직접 농사져서 먹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안타까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긍정적인 모습 못 보이는 거 없습니까? 그래도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도 열매는 잘 열렸어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가인의 사건을 보면 알아요. 뒤에 이제 가인의 사건을 볼 텐데 가인은 땅이 열매를 내지 않겠다 그랬어요. 가인이 농사꾼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어요. 그래서 가인은 누구보다도 땅의 성질을 알고 농사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이 내게 열매를 내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포기하고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어떻든 여기서 보면 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도 열매를 수고하는 대로 풍성하게 내주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그것만 해도 고맙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저는 이번에 새벽기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걸 봤어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언제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제가 아직은 60몇 세 아닙니까? 직장을 다 놓고 목회일을 하니까 남들 노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 목사입니다. 목회를 합니다. 새벽기도 설교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또 동영상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이 직업을 잘려서 쫓겨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일거리 없는 게 제일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도 평생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몇 년인지 아십니까? 930년이에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그날 죽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회개하니까 면해 주셨고 그 다음에 930년을 사는 동안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더라가 없어요. 아파서 일 못했더라가 없어요.
죽는 그날까지 네가 건강해서 얼굴에 땀이 흐르면서 노동을 하고 그 대가를 얻어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봐요. 그래서요, 내 평생에 3분의 2는 노동해서 먹고 살고 3분의 1은 병원에 가서 환자 노릇하거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땀 흘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땀을 흘리면서 자기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복을 아담은 받았던 거예요. 자, 아까 가인 말씀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미 아벨이 죽은 걸 하나님은 아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세와 가인의 자세는 전혀 달라요. 살인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사건의 발단은 제사죠.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 어린 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 자체, 인격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매우 화가 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는가? 내 동생 저놈이 드린 제물이 뭐가 좋은가? 양 잡아서 고기는 지가 먹고 기름 불에 태운 게 뭐가 잘났다고 그건 받으시는가? 나는 정성껏 내 농작물을 다 꽁깡그리 그냥 올려드렸는데 왜 안 받는가? 그러고서 매우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울그락불락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서 가인에게 와서 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기 전에 하신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다시는 내 영이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땐 생명 아닙니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생물학적 지배를 받는, 생물학적 원리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영적 존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노아 홍수 시대에 다가가면서 점점 포악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내가 창조한 인간이 생명이 아니라 단지 사르크스, 육체가 된다. 그냥 살덩이다 이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시대가, 그들의 연수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런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수수께끼는 뭐냐면 내가 인간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말씀인데, 그 내용을,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인간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인간과 다투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투고 사셨는가? 이게 바로 다투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고 아담에게도 또 오셔서 다투셨어요. 이게 뭐 싸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권하기도 하고 왜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고 자꾸 어떻게 보면 갈등이죠. 이걸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버려두고 신들끼리 모여서 신화 속의 신처럼 그렇게 몇만 년을 그냥 주무시고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질문하시고 묻고 조언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내가 왜 분해서 그러냐, 안색이 왜 그 모양이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하게 살지 않고 자꾸 악하게 살고 있어서 네 재물을 내가 안 받은 것이다. 네 삶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네 재물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자꾸 악한 짓만 하고 그러고 살면은 죄가 너를 노릴 것이다. 이건 사탄이에요. 사탄이 내 문 앞에 노리고 너를 어찌됐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할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조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간과 함께 한다는 표현으로 하셨고, 번역이 영어로 하자면 스트라이프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쳤어요. 인간이 점점 악해져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기를 다반사로 하고 남의 것 끌어오고 별 짓을 다 하니까 그 양심에 계속 말하던 그 일을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노아홍수로 쓸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양심에 자꾸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크게 공적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십계명을 우레소리와 함께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개개인에게 양심에 조용히 다가와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려냐?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야, 여긴 말해야 소용없다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떠나시고 그 사람은 그냥 살덩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인사건으로 끝을 맺고 말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까 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회개를 거부했어요. 그러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뻔뻔스러운 말을 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리신 심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잘 보세요. 아까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저주의 결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결코 아담 자체를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여전히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930세를 살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축복도 취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땅을 파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멀쩡하던 땅이 이제는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차지했던 그 넓은 들, 그래서 거기서 농사짓고 행복하게 살았던 그 들, 더 이상은 너한테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사꾼이 땅이 열매를 내지 않으니 딴 사람이 농사짐 농사가 돼요. 그런데 가인이 농사짐 왠지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저주가 아닌 복을 받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가인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땅이건만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농사져야 소용없으니까 결국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돌아다니며 안정적인 직업 없이 그러고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 내 농사 짓는 것도 여기선 아무 의미가 없고 떠나게 하시니 이제 내가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도 못 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 땅의 인간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는 주의 모습도 뵙지 못하고 그게 그는 마음이 아팠어요. 비록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뵙지 못하고 사람 사이에 숨어 다니고 한다는 게 그는 큰 부담이었어요.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누구든지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이 가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어요. 저 같으면요 번개 보내가지고 그놈 벼락 맞아 죽게 했겠죠. 어떻게 자기 동생을 쳐 죽여? 그것도 또 내가 미리 만나서 너 그러지 마라, 선행을 해라, 죄가 내 앞에 엎드려 있다, 너 잘못하면 큰 죄 짓는다 하고 다 일러줬는데도 무시하고 동생 쳐 죽여요. 거기다 또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물으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들어요. 그놈 뭐하러 살려둬요? 번개 쳐 죽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조차도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 또 모든 동물, 새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살인자지만 이 사람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군들 죄인이라도 죽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내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인조차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죽음을 면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어서 내쫓으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들이 그대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면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영생하게 돼요. 그럼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 귀신 같은 거고 사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서야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만 생명나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 둘 수 없어서 내쫓게 되는데 쫓겨나오면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까 뭘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말로는 치마라 그랬는데 커버링 이렇게 가리는 걸 해 입었어요. 그래서 그 마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시고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고 내보냈어요. 내보내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가죽옷이에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내보냈어요. 가죽옷은 분명히 어떤 동물이 생명을 잃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또 생물을 희생해서 동물을 희생해서 그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거죠.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 그래서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시편 103편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선악과 계명을 어겼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죽음을 내리지 않으시고 930세 삶을 건강하게 살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거두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언제 가서 노하셨는가? 가인을 보고 노하셨는가? 아니고 노아 홍수 직전까지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홍수 그때 가서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그게 몇 년도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1650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그때로부터 이렇게 아담이 930세 살고 그 다음 누가 몇 세 살고 이런 걸 쭉 몇 세에 낳고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1650년 만에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는 짓을 보면 처음부터 자꾸 어그러졌는데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본격적인 심판을 내린 것은 1600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아버지는 자녀 학대를 하는데 매일같이 애들을 때려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매일 화내는 아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삐딱하게 나가도 양심에 자꾸 말씀하긴 하는데 내버려 두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한번 큰 맛,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고 그래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머님이 늘 저를 찾으시는데 저를 어디 와서 찾으면 되냐면 만화가게 꽉 찬 만화를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읽다시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만화책 가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제 발이 끌어가는 듯 거기 가 앉아 있는데 이미. 그러다가 뭔 일을 겪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경책을 안 하시고 몰았다 한 번에. 그 겨울에 연탄 난로 위에 물을 끓이는데 그걸 주인이 이렇게 해서 가져가다 제 발에 엎질렀어. 그래가지고 홀랑 돼가지고 껍질이 다 벗겨지고 그것 때문에 2달인가를 병원 신세 다니면서 했어요.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만화가게는 지금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경책은 따끔해요. 진짜 그 버릇을 고칠 만큼 그렇게 경책하세요. 그러고 나서도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때리시고는 또 불쌍하다고 끌어안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아까 보신 것처럼 아담이 마땅히 죽을 일을 했지만 회개할 때 제가 따먹었습니다 할 때, 자백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않으신다. 마땅히 사형에 해당하는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형을 언도하시는 일은 드물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용감하게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따끔하게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대로 그대로 하진 않으셔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같은 데 보면 마땅히 죽어야 할 죄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 죽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대로 준행해야 옳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셔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보세요. 누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을 보이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한테 뻔뻔한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자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심판하시면서도 그의 자비와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베푼 그 모든 은혜를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첫째는 아담을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녀석을 그냥 천사를 통해서 한 번에 번쩍하고 없애버려라, 이렇게 안 하셨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걸 말해줬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고 아담이 결국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게 또 은혜예요. 자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도, 이건 처음에 창조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복도 거두지 않으셨어요. 또 아담을 직접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결코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지만 아담을 저주하진 않으셨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정도로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도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메시아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면서도 결국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영원히 사는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경우에는 930년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도 무화과 나뭇잎 대신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자비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긍휼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바로 그러한 복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는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떠오를 때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우심을 찬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한 건 아니지만 아담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공산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의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또 내가 입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돼요. 뭐가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고 영생하는 존재가 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바탕으로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